찜통더위로 고생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의 느낌이 물씬 풍겨지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려움과 괴로움도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멀리 사라지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 찾아오니 말입니다. 저는 1972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46년간을 연세인으로 살았습니다. 세브란스 혹은 연세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울컥하며 북받쳐 오르는 그 무언가가 늘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젊은 시절 세브란스에서 온몸을 던져 일했던 뜨거운 열정, 연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직원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젊은 시절 일했던 세브란스는 시설도 열악했고 적은 수의 직원들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세브란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구성원들 모두가 정말 한마음으로 환자를 돌보았고 또 서로를 안아주고 도우며 그렇게 세브란스를 일구어 나갔던 가슴 벅찬 기억이 아직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브란스는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병원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 좋은 시설과 기자재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우수한 인재라 할지라도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관을 사랑하는 마음,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서로 돌아보며 합심하는 마음은 아마도 열악했던 예전의 그 시절이 더 강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이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생업이었던 낚싯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단번에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불신하였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사로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 십자가 사건을 제외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건물이나 체계적인 교회 시스템 혹은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그들을 직접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 병원은 병원 환경 부문에서 90점이 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 서비스, 간호사 서비스 부분에서는 경쟁 병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오늘날 우리 병원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7년 연속 NCSI 1위, 국내 최초 JCI 4차 인증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우리 모두가 외치고 있는 환자 중심 병원. 그러나 실제로 환자들은 세브란스를 의사 중심, 간호사 중심의 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관에 주신 사명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세브란스를 세브란스답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1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브란스를 성장시켜온 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에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젊은 시절 일했던 세브란스를 현재의 세브란스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사람은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 기관의 가치와 정체성에 동참하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세브란스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연세의료원에 재직하면서 외과과장, 암센터 원장, 외과부장, 외과 주임 교수를 거쳐 초대 연세암병원장의 중책을 맡았고 대외적으로는 대한유암학회, 암학회, 외과학회 등 국내 학회의 이사장 혹은 회장직을 역임하였고 세계유암학회 회장도 했습니다. 또한 위암을 전공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작년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위암수술 1만 례 달성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연세의료원이라는 좋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기관에서 환자를 섬기고 치유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후배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저 혼자만의 힘으로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누린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정년퇴직을 5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관에서 외과의사로 일하며 암과 싸워왔습니다. 진찰실에서 수술대 위에서 병실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렇게 암과 싸워오던 제가 4년 전 후두암 환자가 되어 이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재활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 집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돼서 1년 가까운 시간을 암 환자의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저에게 많은 명예와 영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준 곳입니다. 저는 이 기관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병원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이 땅의 빛과 희망이 되는 병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 즉 이 기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입니다. 결국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브란스의 발전과 영광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의료원은 많은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자는 물론 우리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많은 해외 환자들이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 연세 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세브란스가 남이 한 것을 뒤쫓아가는 팔로우가 아니라 선도적인 스타터가 되어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뛰어난 연구 업적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외국의 많은 병원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세계적인 병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연세인으로 살아왔던 지난 46년보다 앞으로 맞이할 세브란스의 50년, 100년이 더욱 영광스럽고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연세의료원의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병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